오늘 밤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구약성경 906면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미국 와서 제일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오늘입니다. 오늘 할로윈 데이. 미국 땅이 사실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로 세워진 나라가 지금 10월 31일 이날 온통 거리에 이상한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네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이제 어른들까지 같이 합해가지고 이상한 복장 해가지고 마귀 복장, 악마 복장 이런 복장 해가 다니면서 각 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을 얻으려고 다니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길거리 헤매지 않도록 오늘 밤에 지하에 우리 중무동부 예배실에 할렐루야 파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다니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할렐루야 파티.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길거리에 그렇게 이상한 복장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건 아일랜드의 켈트족 사람들이, 유래가 이쪽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그것이 풍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상한 복장 입는 것은 죽은 혼령들이 이때쯤 되면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귀신 복장하고 있으면 그 혼령이 그 귀신 복장 입은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오늘 처음 하신 거예요? 놀랄루야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축제로 지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꿈을 좀 심어주고 있어요. 혼령이 지금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본, 그러면 그 사람이 폐가망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귀신 복장을 입으면 그 혼령이 그 귀신 복장을 보고 놀래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이 미국 땅에서. 그런데 왜 이걸 복음주의자들, 교회들이 막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선거단체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복음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향이 커서 대통령이 된 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참 많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선거 공약을 잘 이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워낙 말이 거칠고 그의 행동하는 모습, 그의 삶의 모습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묻혀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이제 중간선거 앞두고 제가 무슨 선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도 왜냐하면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복음주의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 되려면
만약에 된다면 우리가 지원할 텐데 한다면 이런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동성애, 그 다음에 이런 낙태,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 뭐 그런 약속을 했다고 신문에 이야기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월 31일만 되면 이 미국 땅에 이런 귀신 목장, 여러분 집마다 보셨죠? 아니 해골을 막 걸어놓고 그 다음에 큰 검이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발달돼서 막 움직여. 그런 거 보고 놀라가지고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그런 게 그렇게 특별히 심한 집들이 있어요. 요 가까운 데 가보면. 온통 전체를 다 그렇게 해골로 다 덮어놨어요. 마귀 복장으로, 귀신 복장으로. 참 안타까운 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이 세상을 해석할 때 세상 지식 가지고 해석하면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야만 진정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미국에 살아오면서 30년, 40년 살아오면서도 이 할로윈데이, 이 날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지금 지내왔다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 하는 걸 그냥 둔다는 자체가, 물론 뭐 축제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좋지 않은 풍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럴 때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세상 속에서 하는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대로 해석해서, 교회가 믿음으로 해석해서 말씀 앞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3편, 시편에는 7편의 참회 시가 있습니다. 7편의 참회 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7편의 참회 시를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했을 텐데, 오늘 여러분 이 주제를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오늘 본문까지 합해서 7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편에 보시면 주제가 나와 있는데, 주제를 보니까 좀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저 단어를 들어보니까 무슨 단어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편 각 편마다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6편은 분노에 관해서, 그리고 32편은 교만에 관해서, 그리고 38편은 탐심에 관해서, 그리고 51편은 부정한 것에 관해서, 그리고 102편은 탐욕에 관해서, 그리고 130편은 질투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3편은 무관심, 이게 다른 말로 부주의, 이 무관심한다는 것은 부주의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7편의 참여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편은 사순절 기간이 되면 그 사순절 수요일마다 이 시편, 이 참여시를 하나씩 말씀을 전하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 기간은 회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회개하느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회개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중에서 특별히 이 7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십자가 앞에서 못을 박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힐 때에 그 못이 박히는 순간 우리 모든 죄성들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꼭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사건이 됨으로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7가지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없어져야 돼요. 또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분동을 해요. 나도 모르게 더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탐심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부정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질투가 많은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갈수록 뭐요? 순하게 되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질투가 많고 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를 잘 못 봐요. 그리고 꼭 그 속담처럼 배가 아파. 그 질투가 나서. 그렇게 시스템이 많고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또한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때는 관심 안 갖고 어떨 때는 뭐 무관심해. 너무 무관심해요. 근데 이 무관심이 뭘로 가지냐면 부주의로 갑니다. 그러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이 143편이 역사적 배경은 어디냐? 바로 압살롬의 반란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구약성경 485면 15장부터 18장까지 압살롬 반역에 관한 반역장입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 압살롬의 반역장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16장, 17장, 18장에 나타나 있는 이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 반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겁니다. 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느냐? 그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압살롬의 동생, 여동생이 다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누가 한 사람이 좋아해요. 그건 배다른 형제 암논. 참 이름도 참 특이해요.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 좋아해서 상사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 있는 친구가 이 친구를 조언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조언을 이래가지고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쫓아보냅니다. 그 사실을 안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죽이고 난 후에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 인물을 여러분 14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5절, 15장 바로 직전의 장에 14장 25절, 26절에 이 압살롬이 어느 정도 잘난 사람인지 잘난 놈인지 한번 봅니다. 보면 이래요.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세상에 성경에 이렇게 한 인물을 가지고 이토록 이렇게 칭찬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압살롬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 이런 아들이 지금 배다른 형제 암논을, 그럼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화돈하고 또 보고도 싶고, 그런데 한 3년 동안 아예 외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도망가 있으면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 암논을 죽였는데 죽였는데 후회했죠. 후회하고 다윗의 아버지를 부르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아버지 부르심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다윗의 작전사령관인, 그때 보면 비서실장과 마찬가지예요. 요압인 장군이 이 다윗에게 건의합니다. 압살롬을 불러줘야겠다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눈치를 채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렀는데, 아니 예루살렘 불렀으면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불러놓고는 또 찾질 않습니다. 또 3년 기다립니다. 그런 사이에 이 압살롬이 이제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가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불렀는데 이 압살롬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15장부터 쭉 나오는 단어가 보면 압살롬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왕에게 와서 무슨 급한이고 의논들이 있으면 와서 의논하는데 압살롬이 이 다 맞이합니다. 맞이해서 자기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네 다를까? 이 압살롬이 다윗의 가장 군사, 작전적으로 그야말로 참 대단한 군사, 그 아히도벨을 포섭합니다. 포섭해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돼 선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서 피하지 못하니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30절 말씀 봅니다. 그 다음 장 30절 15장 30절 말씀. 자,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는지 봅니다.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지금 도망가는데 무슨 모습이에요? 맨발로 울며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그렇게 도망갑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처량합니다.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16장 5절부터 봅니다. 16장 5절 16장 5절 봅니다. 5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13절. 다윗과 그의 추행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여기서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입장 같으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 저주하는데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저주를 내가 다 아멘하고 받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리가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 바울이 다윗을 한 줄로 그의 전생애를 딱 한 줄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여기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저주를 받든지 그는 회개부터 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같이 상종해가지고 같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자리든지 그는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자기 손이, 자기 발이, 자기 입술이 먼저 나가지 않도록 언제나 단속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한 일어난 이 사건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됐냐? 다윗이 바세바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집안이 풍비박산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이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가운데 잿더미 속에서도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회개를 잘 하지 않는데 다윗은 회개를 잘해요. 물론 반복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복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을 통해서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도망가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울며 그리고 탄식하며 그가 지은 시가 시편 143편입니다.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시편을 기록한 거 우리가 141편, 142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동굴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도 그는 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3편 다시 되돌아갑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시편 143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43편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참담이란 말은 유일하게 다윗이 쓴 단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참담하다는 말을 사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참담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 줄 압니까? 황폐되어서 다 무너졌다. 지금 왜 그런 마음입니까? 왜 참담합니까? 압살롬이 반역한 건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그래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금 야 도망가자. 야 지금 내 죽겠다. 가면서도 슬피 울면서 탄식하면서도 압살롬을 대적을 못합니다. 대적을 못해서 아니라 대적을 안 합니다. 충분히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과 그 아히도벨이
작전을 펴서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충분히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 말자 어떻게 합니까? 야밤 도주합니다. 왜 야밤 도주할까요? 차라리 대적하고 그리고 압살롬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요? 차라리 피신해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는 절대 대적하면 안 돼요. 그럼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그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적하는 자를 피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맞짱 뜨잖아요. 같이 대적하잖아요. 그럼 네 죽고 나 죽자. 그럼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윗은 압살롬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위. 그래서 시편 143편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제가 무관심.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143편 주제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그럼 무관심이 뭘로 가요? 부주의로 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무관심해 놓은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은 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관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관심이 어디로 쏟느냐? 대적으로 손길을 가버린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사랑해주지 않아요. 무관심해버려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모에게 사랑받으려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근데 이상한 행동하는데 부모는 전혀 눈치를 못 채. 제가 왜 저러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단칩니다.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반응합니다.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맞는 것 같죠? 나중엔 손을 들고 때리려면 손을 잡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때릴 수가 없어요. 자녀에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손을 잡으면 괜찮아요. 어떻게 합니까? 집 나가버립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이 다윗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지측간인데 3년 동안에는 관심을 안 둬요. 온갖 방법을 다 해봅니다. 그래도 관심을 안 둬요. 결국 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뭐요? 받지 못하니까 정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오. 결국 그 정오시 뭐예요? 결국 반역까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압살롬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야밤 도주하는 거예요. 가면서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가는 게 무슨 하느냐? 가면서 뭘 하느냐?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주제가 참회십니다. 내가 참담하나이다. 다 나 잘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가장 문제 해결 빠른 건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잘못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그 한 남는 건 뭡니까? 자존심 하나 남아가지고 끝까지 버팁니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럼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자리에 한 사람이 그래요. 이 모든 것 다 나 잘못입니다 하면 그 한 사람 통해서 뭐요? 바뀌어져 버려 분위기가. 다윗이 여기서 만약에 자기 잘못이 없다 하고 만약에 아들을 대적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적간에 사건은 끝나지 않고 그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뭐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모습 1절부터 3절까지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의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8절 말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힌 삶의 자리 있잖아요. 지금 도망가는 자리잖아요. 무너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생각하느냐면, 주님, 내가 옛날에 그것을 기억하는데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이 엎조린다는 뜻은 묵상한다 뜻입니다. 엎조린다, 묵상하다. 이 묵상하는 되새김질 한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뭘 되새김 하느냐, 뭘 묵상하느냐, 주님께 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의 생애 중에서 지금까지 그가 기름 부음 받고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충성의 모습들, 그것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하던 모습을 기억하며 해 주시옵소서.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 기억해 달라는 말을 우리가 참 기도하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왕이 한 명 있죠. 어느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히스기야 왕이 벽에 대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왕입니다. 다윗이 지난날의 모든 한 행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물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보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신 자리에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금 기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말씀을,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지금 밤새도록 지금 도망가면서 그가 소원이 뭐냐면 아침에 새벽에 주님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새벽에 깨우셔서 나에게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보다는 새벽에 소리가 잘 들립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셨어요? 오후보다 새벽에 더 잘 들려요. 새벽에는 소리가 높지 않아도 잘 들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게 다 잠자고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낮이 되면 온갖 주파수와 모든 이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새벽에 고향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누구한테 소리를 들어야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도망가면서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저는 낫겠습니다. 소망 갖겠습니다. 그게 바로 8절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이런 기가 막힌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거 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새벽녘에 주님 앞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 그리고 일을 쓸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새벽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새벽을 승리한 사람이 요즘 말로 뭐야? 아침형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말이 듣죠, 그죠? 새벽에. 다윗은 새벽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의 전생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힘들 때마다 더 새벽에 일어나서 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힘들 때 다윗은 밤새도록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새벽녘에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합니다. 왜? 그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고 그리고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오뚜기 같은 인생이에요.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정말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때마다 오뚜기같이 일었어요. 근데 다윗의 힘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일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보여주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이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도망가면서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문제가 아니에요. 맨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의 기가 막힌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고난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아니라 저주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성화시켜버려요. 그걸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다윗처럼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회개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을 구출하는데 누구 때문에 롯을 구원받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5번이나 그 천사와 함께 딜을 하잖아요. 50, 45, 40, 30, 20, 10번까지 갔잖아요. 그럴까지 없어요. 10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한 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한 분의 회개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의 한 분의 기도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 예배 자리가 기도 자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저 원수들 바라보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모든 원수들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은 어디냐? 원수들에게,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 42장 5절에 그 유명 고백이 있잖아요. 시작.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눈이 어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근데 다윗은 이 누굴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압살롬 보지 않습니다. 아히도벨 보지 않습니다. 적들을 보지 않아요. 누굴 보고 있냐?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니까 뭐라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 보세요. 나는 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종이니까. 자기는 왕이에요. 근데 자기는 종이라 그래요. 이렇게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환경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업돼가지고 거기서 치우쳐가 넘어가가지고 그것에 넘어져가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나는 종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종은 무슨 역할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종은 어제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근데 진짜 다윗은 진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 맡깁니다. 여러분,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교훈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자, 세 가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할 때 시작. 두 번째,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함으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 이 시편 143편의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한 방법입니다. 결국 뭐예요?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참회하는 자리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결국 끝내는 승리했습니다. 자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어떤 자리든지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은혜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